어느덧 10월 달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 9달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 어떤 각자마다 목적을 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인생에 유익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사람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첫 번째,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다가 맞아, 동의하면 아멘이라고 하면 됩니다. 사람은 목적이 있으면 삶에 분명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목적이 있는 삶은 두 번째는 자질구리한 삶을 안 삽니다. 복잡한 삶을 안 살고 목적을 향하여 단순하게 살아가는 단순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딱 초점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삶의 동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동기가 유발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인간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많은 시간들을 인생이라는 걸음으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삶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가게 될 때 그야말로 후회함이 없는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도 그냥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다 두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지어왔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어왔던 모든 죄를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이전의 기록을 싹 지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옛날 것까지 다 덜추어서 너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김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것도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라 이르시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전의 모든 죄는 생각하지 않고 삭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죄는 다 삭제되어졌는데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가 문제가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삶의 목적을 두고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찌하면 인간이 가장 복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런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밀려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지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이죠.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번 빛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전에 지어왔던 모든 죄를 다 삭제함을 받아도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 중요하죠. 타락한 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세상 속에 희비일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힘써야 할 중요한 목적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잘 걸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천국은 분명하게 있는 사실인데 그 천국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원은 죄악된 근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어찌하든지 믿는 사람을 꼴을 보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끌어내어서 지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이 죄악의 본성을 우리는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예수를 잘 믿는다 하지만 각자에게도 이 세상에 무서운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가늠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에 약하다라는 것이죠. 가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져서 20대 청년들이 그 심부름하다가 평생에
5점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게 다 돈의 유혹이죠. 그냥 시간당 10,000원 정도 되는 그 뭐라 그러죠?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고 일해서 일한 만큼 벌어 살아가면 되는데 한 시간에 10만 원 준다 이러니까 이렇게 돈의 유혹에 그렇게 돈에 갈급한 사람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돈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뉴스가 있나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너무 쉽게 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너무 빠져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목적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옆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막 찾아오는데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일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히브리서지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오늘 13절을 읽었죠. 13장을 읽었는데 그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 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목적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손님을 잘 대접해라. 3절에는 갇힌 자와 핍박을 받는 자를 생각하며 도와줘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삶을 살라, 선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책 제목이 바른 생활이라는 그런 책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바른 생활이라는 책이라는 것이 참 우습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행실에 우리의 삶의 행실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주의해서 듣고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두 짐승을 두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양으로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입은 사람을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분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 되면 이렇게 심판하니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라라고 하죠. 그럼 선한 삶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눈에 보였던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자,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 요즘처럼 난민들이 많은 이런 시대에 그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 양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양과 염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오늘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오늘 저녁쯤 되면 다 심판의 자리에 서는데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개인만이 자신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좀 잘못된 버릇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1, 2, 3절처럼 1절, 2절, 3절처럼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삶요? 양과 같은 삶,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에 우리의 행실을 성경 말씀처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말도 행동도 걸음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이런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었다 안 걸었다 스스로 판단하면서 늘 경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우리 기독교 신문에서 잠시 읽은 것을 소개합니다. 어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다가 어느 한 집에 사고가 생겨서 자녀가 안타깝게도 죽은 것을 선교사님이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 오열하는 부모님을 보고 선교사님은 뭐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위로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이 슬픈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몇 번 기도하고 났는데 아이가 깨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해서 부모님들이 저녁을 융성하게 대접을 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아이와 함께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포인트입니다. 선교사님이 너 고생했다라고 했더니 아이는 오히려 반대로 선교사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저를 살렸습니까? 그 이유는 잠시이지만 천국에 가니까 너무나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좋은 곳이었는데 왜 살렸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 말을 있다가 네 부모님들이 너를 보고 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살려 주신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도 아이는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아이는 자라서 지금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잘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성경 말씀은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앞에 멀리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그런 거는 잘 안 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면 그야말로 20년, 30년 병원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가까이는 제 처제의 그 시어머니가
거의 한 30년 동안 병원에서 매일매일 병원에서 매달 뭐 200 몇십만 원씩 의료비가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30년을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이게 복이 있는 삶일까요? 물론 뭐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병석에 누워서 이성의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셨죠.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머니 내가 빨리 천국에 가도록 기도할까요 하니까 끄덕끄덕 너무나 고통스럽고 신음소리를 많이 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요, 듣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것을 찾아 드시고 건강을 지키게 돈을 아끼지 말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아가지고 뭐 자식에게 남겨준다, 그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식 세대는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나라가 또 잘 살게 해줍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한 몸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찾아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천국 소망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같이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하나님 모든 사람 스크린 좀 비춰주세요. 넘어가셨던 모인데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십계명이라는 교동문을 같이 아뢰었는데요.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를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욕심 탐욕의 죄가 가장 큽니다. 욕심 탐욕, 정욕. 두 번째는 이 성욕에 관한 것이죠. 정욕에 관한 죄도 또한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욕도 엄청 큽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이기기는 너무 힘들죠. 어느 사람이든지 이 죄에 대한 마음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면서 경건에 경건을 더하는 삶이 되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박희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질문하는 믿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교회에 청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적인 삶에 굉장히 문란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자매를 만나게 되어서요.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가 결혼하면 절대 바람 안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바람 피우면 나를 죽여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서원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요, 결혼하게 해 주었습니다. 첫 1년 동안은 신혼 시대죠. 신혼 시절이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옛 버릇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하루를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청년이 그날 하나님께서 벼락이라도 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하루가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났습니다. 청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용기가 났습니다. 용기가. 그래서 계속해서 자주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바람둥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는 어느 날 청년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승객이 자기 외에 한 100여 명 같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출발할 때는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날씨가 흐려지더니 바다 한가운데 나오니까 멀쩡하던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폭풍우가 몰아쳐서 침몰할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겁에 잔뜩 질린 이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 한 사람 죽이겠다고 이 배에 탄 나머지 승객 100명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죽이시진 않겠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예의노마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 너 같은 쓰레기를 한 배에 모으느라 3년이 걸렸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냥 메시지. 지금 무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지금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심판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작은 죄라도 지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죄를 멀리하며 경건에 힘쓰는 그런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목적은 7절에 보면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 각자마다 믿음을 이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을 한번 본을 보고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구약 성서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사가 본받고 더 큰 일들을 많이 감당했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스승이 있고 그의 제자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스승을 삼고 본을 받아서 그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선생된 자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선생된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바른 길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선생된 자가 가르치는 대로 교훈을 받아서요,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스승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스승이 있다면 우리는 본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보면
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목회자인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 문제처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죠. 물론 보잘것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지를 위해서 가장 복이 있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선생된 자의 교훈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스승으로 삼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멸망으로 이끄는 선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이신 천국으로 이끄는 선생도 많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두고 살라.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때 너는 양의 자리,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며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까? 결론이 되겠죠? 양과 같은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의 목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이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남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전에 근심된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소멸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픈 것이 치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근심과 걱정들이 소멸되며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